제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대상포진에 제가 걸렸던 건 아시죠?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포진은 정상 컨디션으로 오기까지 한 6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젊다고 좀 생각을 해서 무시했더니 수족구에 걸려버렸습니다. 성인은 수족구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걸렸어요. 근데 저희 아내도 걸렸어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성인들은 안 걸린다고 해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라고 마스크 쓰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쫄랐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마스크를 썼는데 그때는 목감기였어요. 그리고 수족구 증상은 주일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입 안에서 수포가 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마스크를 쓴 이유를 여러분 아셨을까요? 잘은 모르셨겠죠? 감기겠거니. 기도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은요,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정보들은 정보 제공자가 공유를 해야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어젯밤에 난리가 났었죠? 그게 TV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다면 대전에 사는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정보 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어느 한 단면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단면이란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세계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지식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그것밖에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인간의 뚜렷한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보여주셨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인 특별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단면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설교 안에서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썼죠. 다윗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고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반 은총을 일반 계시를 이야기하고 특별 계시와 함께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멋진 시로 고백합니다. 다윗은 먼저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를 자신의 눈과 귀와 모든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사실을 소개합니다. 시편 19편 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이 영광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궁창을 하늘이 땅 위에 세워진 기둥 위에 놓인 평평한 그리고 넓은 공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래와 위의 궁창을 나누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나누심에 대해서 다윗은 하늘을 볼 때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가 하신 일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궁창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궁창을 나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멘. 날이 우리가 사는 이 하루, 이 날이 다른 날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 그래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전달되어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밤이라는 것은 지식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의미를 담는 날로서 하나님의 언어와 지식을 전달하는 하루하루들이다라고 다윗이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언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없습니다. 이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말하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굉장히 썰렁할 줄 알고 있었으나 이 정도일 줄은. 네, 비언어적 소통, 눈만 봐도 아는 것, 말하지 않아도 아는 관계, 자연과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이기에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성 안에서 언어 없이도 말씀 없이도 세상에 다 통하는 하나님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그 일들이 이 세상 끝까지 드러나는데 태양이 드러남과 숨겨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드러났다가 숨겨지는 그 일을 통해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태양이요 들뜬 신랑처럼 뛰쳐나오는 거죠. 그리고 힘센 장사처럼 달려나와서 기쁘게 하늘이 끝에서, 하늘 끝, 이 끝에서 그리고 하늘 저 끝까지 오고 간다. 이 일을,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일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모두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분자와 분자가 서로 저절로 연결돼서 태어난 우연의 산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예술가의 손끝에서 태어난 의미심장한 예술 작품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진리와 의미 그리고 지혜와 아름다움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능력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미움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이 피조 세계에 분명히 보여졌고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을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과 반대로 허망하게 두고 미련함에만 두어서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건 우리가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핑계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 안에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숭배의 대상으로도 삼기도 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죠. 증언하고 있고요. 인간은 하나님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면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인간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특별한 은총이 계시됩니다.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역사 안에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직접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기록하였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서 특별한 은총이면서 동시에 그냥 그 자체로 특별 은총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주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편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을 넘어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합니다. 그런데 죄를 알면 어디로 갑니까? 죄인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죄를 사는 곳으로 가야겠죠. 환자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에게 갑니다. 죄인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역사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이 율법과 관계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8절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교훈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를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계명은, 그리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이, 모두를 기쁘게 하는 그 고귀한 뜻이 교훈과 계명에 담겨 있는 의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 모든 것이 정결하게 진실하여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이고 그 관계에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이유,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성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환경인 것이죠. 다윗은 그 환경 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율법과 교훈과 계명과 경애와 여호와의 법을 따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성경이 말하는 그 어떠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책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쓰인 책일까요?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창조하셨으나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타락의 결과를 죽음으로 뒤집으시고 구원하심으로 인간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며 그 사랑의 관계가 어디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심을 증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아까 자연을 볼 때에 자연 속에서 우리가 태양 아래 다 살고 있죠. 태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누구나 다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 교훈, 계명,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법 이것은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어떻게 운행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19편 1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1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것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교훈, 계명,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 그것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죠. 그리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5 처녀가 기름이 떨어져서 그것을 주우러 갑니다. 그것을 가지러 갑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기름을 미리 예비한 5 처녀만 데려가죠.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받은 하인이 있었고 3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하인은 그것을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죠. 그리고 3달란트는 3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주인에게 책망받고 그 1달란트도 뺏겨서 5달란트 있는 자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름 이야기, 열처녀 이야기, 그리고 달란트가 정확히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말씀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무엇으로 구분하실까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열처녀 비유와 지금 5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양과 염소의 구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구분입니다. 마태복음 양에게 하는 말인데요.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옷을 입혔고 돌보았고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간이 단면으로밖에 볼 수 없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우리에게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작은 자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자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자.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의 기준은 원수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쩌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인간의 단면적인 시선을 그리고 그 세계관을, 그 눈을 꿰뚫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여쭤보면 신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직장 상사를 사랑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당연한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는 비겁함을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비겁함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9편 12절에서 12절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누가 나의 허물을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허물이 무엇인가요? 나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할 수 있느냐? 그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바로 해가 이 세상에 나오듯이 그리고 사라지듯이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숨어있는 허물이 무엇일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기 원합니다. 시편 19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지금 어떠한 것을 순금보다 더 사모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집니다. 이게 지금 숨은 허물을 드러내는 어떠한 장치인 것이죠. 그런데 9절까지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냐?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장했던 율법, 교훈, 계명,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과 우리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나는 순금보다 이것을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숨은 허물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단면적인 수준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숨은 허물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오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선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우리는 순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만 사랑합니다. 그것은 이미 죄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로 고개를 들고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생애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그렇게 무릎 꿇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들이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되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나를 사랑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시는 그 말씀이기에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먼저 그 긍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의 말씀 앞에서의 그 긍휼을 힘입어서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헤엄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나를 더욱 높이는 것이라면, 내가 잘하면 나의 고개가 올라가고 또 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래서 나의 신앙적인 그리고 믿음적인 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낮이 되기도 하고 밤이 되기도 하는, 이 해를 하나님께서 띄우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해를 띄우고 그 해를 거두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것이 순금처럼 내가 사모하게 될까요? 꿀처럼, 송이꿀처럼 느껴지게 될까요? 어쩌면 질리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이유는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원한 기회를 주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영원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겸손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는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어마어마한 그 죄악에서 벗어났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가운데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 앞에 세워주심에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한 단어로 긍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말씀으로 긍휼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수납되지 않으면 말씀은 꿀이 아니고 짐이 될 수 있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도 하는 정도의,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정도의 사랑을 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고상한 것으로 여기며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그 허물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긍휼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70번씩 7번이라고 합니다. 490번? 이건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뒤로 10,000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랬더니 10,000달란트와는 비교가 안 되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나에게 빚진 자, 그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그 빚진 자를 향해서 얼른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엎드려 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지금도 완전히 탕감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빚을 집니다. 그리고 또 탕감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긍휼은 한 번으로 끝이 났지만 끝이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끝이 났지만 끝이 난 것이 아니다. 단번에 갚아주셨지만 여전히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내가 주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그런 문제로 상대방을 옥에 가둬버리는 그의 모습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께 긍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긍휼이 현재 진행형이란 사실이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성도를, 그리고 친구를 긍휼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 좀 무거웠던 것 같은데 제목은 좀 예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입니다. 나체주 시인의 풀꽃이란 시인데요. 짧으니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기에 등장하는 자세히, 오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단면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꼭 필요한 관계에 대한 중요한 성찰입니다. 자세히, 오래, 잘 관찰하고 오랜 시간을 봄으로 진짜고 그리고 진짜가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우리 주님도 그렇다. 우리는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더 자세히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도 우리 주님께 그렇다입니다. 우리는 자세히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오래 살아야 합니다. 저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저는 제 아내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일 오래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하율이, 시율이, 라율이 요 녀석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추억을 같이 했습니다. 결혼 후에 함께 살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지금의 우리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아내를 알 것 같습니다. 치킨 스낵을 좋아합니다. 전 사실 그걸 잘 몰랐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걸 잘 아는데 저는 잘 모르더라고요. 아내가 뭘 원하는지, 아내가 뭘 속상해하는지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내에게 1%의 만족도 줄 수 없지만 간혹 한 번씩 기쁨을 줄 수 있고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자세히 오래 함께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고 서로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창조하신 세계를 자세히 그리고 오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지식을 전하는 그 날들이 계속되어지는 것, 그것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더 자세히 그리고 더 오래 보면 볼수록 나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지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학교에 하나님께서 주의 긍휼을 나누러 보내신 원수 같은 자들이 있나 없나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세히 보면서, 그를 오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받은 그 긍휼을 원수에게 베풀어 보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에게 갚아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얻어 누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의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내가 여전히 지금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 해를 보면서, 이 하늘의 궁창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에 굳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굳어져 있는 마음들을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